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청년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제일 큽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바쁘게는 살고 있지만 왜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시대, 학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인간관계도 열심히 이어가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네, 그러실 때가 굉장히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또 중국이라는 낯선 환경,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나를 증명해야 되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스펙과 성과 중심 사회 속에서 또 자꾸만 작아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주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아마 스물스물 기억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란 게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감정이 뭔가 울적했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마주하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 볼 때에, 진지하게 마주할 때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려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시선이 바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주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패작도 아니고 대체품도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고 너는 내가 만든 명작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은혜로 너를 만들었고 너의 삶의 시작과 끝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너의 삶은 참으로 존귀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려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되고 이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가 그런 거고요, 실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인정받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빡빡하게 몰고 가는지는 저도 대충 옆에서 지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 앞에 여러분 세대는 더욱더 민감하시겠죠.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부모님 지원을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세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학비를 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명 앞에서 여러분 부담감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부담과 스트레스는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은혜 받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은 거라고요? 선물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저희가 두 단어를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단어 두 개가 색깔이 달랐죠? 뭐였죠? 은혜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는 것을 말해요. 기준이 없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애하는 사람들, 네, 몇 명 있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혹은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선물을 왜 합니까?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건구가 너는 선물 왜 하니? 건구이 선물 왜 해? 이쁘니까 하겠죠. 여자친구가 이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좋으니까 선물할 겁니다. 왜 웃고 그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좋아하고 상대방이 좋고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선물을 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감사하니까 주는 게 선물인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선물로 준다는 건 아무렇게나 막 뿌리는 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이쁘고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선물로 주셨어라는 이야기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그 존재됨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가치의 시작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미 지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가볍지 않고 세상에 많은 성과와 실력이 여러분의 존재됨을 결정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는데 무엇을 네가 얼마큼 남겼니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를 많이 남겼는지 그걸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뭘 하기 전부터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너를 지었고 너에게 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지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한테 내가 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요. 기준이 아니고요.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과가 있어서 여러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이 이쁜 사람들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정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이 좀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에 그 절정이 되는 말이 이제 지금 살펴본 말씀에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아주 의도를 담아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어디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전 성경 번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개역 개정에는요, 요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보다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가요, 슬라이드 바꿔주실래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뜻이 뭐냐면요, 창조물, 창작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걸작품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마스터피스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게 그냥 뭐 만들어내고 끝나는,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을 들이셔서 정성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어떤 띵으로만 생각하면은 기능적인 어떤 것, 어떤 뭐 물건 내지는 그냥 어떤 그런 존재 자체로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의 마스터피스야 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찍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들어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작자의 개성과 감성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이에마, 이 단어가요,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에 시 있잖아요. 시가 영어로 뭐예요? 네, 뭐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시가 영어로 뭐죠? 그거죠. 포엠, 뭐 포에트리, 뭐 이거잖아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네, 만들었다는 거고요, 창조물이라는 거고요, 걸작이라는 거고요,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셨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심한 듯 우리를 그냥 툭 하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빚어낸 결과물이, 의도를 가지고 빚어낸 걸작품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조차 귀한 하나님의 명작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조차도 여러분들이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작업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 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존재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성과를 이야기하고 숫자를 이야기하고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기준을 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고 여러분의 존재를 굉장히 낮게 여기게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감히 여러분의 존재됨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가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의 존재됨을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또 두 군데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해놨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단순한 제안이나 즉흥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오랜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MBTI 다 하셨나요?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또 있나요? MBTI 말고? 어쨌든 MBTI는 이제 거의 대중적으로 이제 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성격 유형 검사 맞죠? 네. 잖아요. 여러분 제 MBTI가 뭔지 아세요? 저 ESTP? 나 T 같아? E는 맞아요. 근데 가끔 I이고 싶은 E예요. 아니 가끔 E이고 싶은 아니지. E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네 N이에요. 나필두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F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J 같아요, P 같아요? 야, 이렇게 크게 얘기한다고? P입니다. 여러분 저는 ENFP거든요. 제가 그 검사를 전에 보니까 E빡, N빡, F빡, P빡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중간지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MBTI는 뭘까 그런 고민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I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 항상 숨어 계시잖아요. 안 보이시죠? 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은 I라고 생각합니다. 숨어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안 보이는 데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항상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수줍음이 많으세요. N인지 S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T, F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F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T예요? 그죠?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F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공감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J냐 P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하나님은 J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하심이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J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스펠링이 뭐예요? 지저스잖아요. 찢었다 이상하다. 죄송해요. 여러분 치밀한 설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유흥 오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오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고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묵상할수록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뒤에 살아가게 하시려라는 표현은요 단발적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시는 중이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있으시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지 않습니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의 삶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진로가 보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피로함을 느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날이 오겠지만, 그때를 경험하고 있으시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 인도하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 한 학기, 어려운 인간관계, 답답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표정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정도 나이가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생각해 보건데, 저의 인생을 반추해봐도 하나님은 항상 제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했고 그랬지만, 저를 인도해 오셨던 길은 항상 직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꼬부라져 있었고요, 때로 막 격하게 막 꺾여가지고 엄한 데서 꺾인 길도 제가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돼서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런 꺾인 길, 꼬부라진 길, 엄한 데서만 꺾이고 돌아갔던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저를 인도해 오셨던 건 분명합니다. 언제나 목적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으세요. 단단히 먹으세요. 항상 직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꼬부라진 길 나와요. 때로는 꺾이는 길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인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안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에 아주 세심하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됨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나온 시가 있어요. 여러분, 정재환이라는 시인 아세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요, 정상이 아니십니다. 보셨어요? 이분 혹시 TV로라도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뇌성마비 장애인이시고요. 이분에 대한 그 세상의 별명이 뭐냐면은 거리의 시인이라고 붙여놨어요. 이분이 광화문 이제 길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정말 몇 푼 안 되는 이제 부채 같은 거 파시면서 뭐 손수건 이제 작은 이제 천조각 같은 거 파시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세요. 네,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거리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눌하십니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하는 것도 잘 안 돼서 바질바질 떨면서 겨우 하는 분이고, 네,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인터뷰를 제가 한 거 보니까요, 이분 항상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대요.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온전치 못한 몸을 갖고 있고, 왜 나는 이 나의 장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항상 비관해 오셨대요. 어느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하던 고백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담배나 피다 죽을란다라는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정지한 시인의 고백은 항상 그거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냥 몸도 온전치 못하니까 죽기도 쉽지 않고 담배나 그냥 뻑뻑 피다가 죽을란다라는 게 이분의 고백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 만나고요, 거리의 시인이 되어서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중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 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시 제목이 이겁니다. 난 자신 있답니다. 시가 뭐냐면요, 여러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지금도 벌써 외우셨죠? 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얼마나 고됐었을지 우린 방금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상황은 바뀐 거 없고 몸은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내성마비 장애는 떠나지 않았지만 이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니 나는 자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하나 더 있어요. 생일이라는 시인데요. 지금 이거예요. 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내가 태어났다. 간단하고 묵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선물로 줄 존재로 여러분들 이미 지으셨고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작품이고 나의 명작이고 나의 마스터피스야. 너희들은 나의 시야 라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신 있죠. 이번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았겠지만 너무 고달팠겠지만 지금도 고달프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피로함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막막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자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데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지한 시인의 이 시처럼 여러분의 존재됨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존재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